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득이하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려 나오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행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질 때 크게 공감하며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한 아내의 행동들, 첫째, 외출하기 위해서 정성껏 화장을 30분 이상 예쁘게 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왜 선글라스를 끼고 가는지 남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눈화장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또 외출하는 아내가 장롱에 있는 옷을 꺼내놓고 뭘 입지 입을 만한 옷이 없네 할 때 남편은 도대체 그 앞에 있는 옷은 뭐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몇 시간씩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예쁘게 해갖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놔가지고 다시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풀고 올 때 도대체 남자들은 그런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아니 길껏 맨날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고 그러놓고 꼭 집에 들어올 때 먹을 걸 사들고 오는 남편들 보면 아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의 긴 머리가 생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머리를 감고 나와서 드라이기로 말려면 뭐 그렇게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가냐고 그렇게 투정하는 남편들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죠. 또 마지막 진짜 이 아내들이 이해하지 못한 남편들의 행동 꼭 자기가 잘못해놓고 알았어 됐어 그만해 그러놓고 자기가 화를 내놓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 얘기 같아서 참 민망합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또 아내도 부득이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준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득이하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들은 5인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 관광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염려해서 폐쇄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교회는 비대면 영상예배 또는 10% 내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득이하게 우리의 일상들이 통제되고 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이 부득이하다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자신의 핑계거리로 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살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어 그랬더니 살찌네. 예.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살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에 보니까 자구지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로 삼을 만한 구실이라는 뜻이죠. 구실을 따라서 변명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대한 구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핑계거리를 통해서 그 잠시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면 그 상황이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약속한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요.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고 부득이한 변명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꿈과 비전이 좌절되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의 행동은 그렇게 크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병거 전차만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의 수가 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따르던 3,000명의 군사들은 얼마나 기겁하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울을 따르던 3,000명의 군사들이 여기저기 숨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정국가 체계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권이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약속한 일주일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스스로 그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적이 코앞에 있고 군사들은 사기가 저하돼서 점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득이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요?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행동이었다고 말이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걸.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상황보다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변명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때도 있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예배가 늦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코로나 상황이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했습니다. 부득이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 차선책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득함은 우리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명은 어떤 상황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은
오히려 불신앙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유인들이 자신의 불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부득이하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아담에게는 아내 하와가 건네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부득이함이 담겨져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 부득이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형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함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감추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함이 있을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던 요나에게도 그 부득이함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 총독에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그 부득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득이함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과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러나 싸우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나기도 전에 숨기에 바빴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각각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점점 나빠가니까 사울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해볼 그런 요령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울왕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전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울왕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귀에 들리는 것을 그렇게 끌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상황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늘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도의 본분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될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중근 의사가 썼던 이 글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안중근 의사가 늘 군인의 역할, 임무가 뭐냐? 그럴 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일에 뛰어든 것이죠. 학생의 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본분은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나 또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그것은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 선이 무너지면 결국 정인이 사건처럼 자녀를 자신의 애장품처럼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선을 넘는 행동인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과 또 비도덕적인 탈선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비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죠. 그것은 분명히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직분을 넘는, 선을 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선이 무너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요즘 비인가 교육시설로 인해서 집단적인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회의 방역에 동참하고 또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고집하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얼마나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교회는 국가를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울왕의 본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런 속마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점철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만 살라고 그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하고 언제나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제나 뜻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삽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분명한 선을 지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반드시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어려울수록 꼼수보다는 정도를 걷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라는 어려움이 닥쳐오자 정도를 걷기보다는 꼼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결국 자신의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부득이한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 어떤 결과를 내리셨습니까? 첫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후회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울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울왕의 나라가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의 그 잘못된 부득이한 변명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왕위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 그게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한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핑계대는 사울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읍시다. 원칙을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모릅니다. 어제까지 나온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들을 보면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딱 1년 만에 온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죠. 아이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정말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힘들 때있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거는 저래서 안 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변명하기보다는 언제나 정도를 걷고 바른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왜 저래? 소크라테스 형, 교회가 또 왜 이래? 이런 얘기 안 듣도록 정말 바른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나의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세원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상황에 변명하며 부득이함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교회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